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 집무대에 계신 이순희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8번째 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열심히 전도하려고 이 권능을 전하고 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당장 교회 가겠다라는 답을 못 들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전도의 열매는 그 뭐 쉽게 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뿌린 이 복음, 또 전도하셨던 일들 열심히 기도하시면 가장 합당하고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마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혹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증거할 귀에 대해 들으시면서 평안과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혹여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답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또 슬펐던 일들이 있으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위로도 받으시고 또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한 것을 보는 눈, 비진리를 담는 눈과 믿음의 눈, 선을 보는 눈, 진리를 쫓는 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딱 말만 들어도 구분이 되죠. 비진리를 담는 눈, 나쁜 것을 보는 눈, 악한 것을 보는 눈, 또 반대로 믿음의 눈, 선을 보는 눈, 진리를 쫓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구분하셔서 지금 나는 어떤 눈인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또 어떠한 마음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보고 눈이 떠져서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도 분별하여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에 담을 때도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귀도 눈처럼 마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정도에 따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눈을 감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이거는 지금 장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귀가 열려, 귀머리가 아닌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고자 온 선한 이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 어떤 나쁜 것을 찾을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눈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한 일을 보고도 눈이 가린 장님처럼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나쁜 것을 찾을까라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사람들에게 선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러한 아름답고 고운 말씀을 이루셔도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과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마음 안에 악이 있으니 그 진리의 선한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사람들처럼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죠.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듣고 보면 기뻐하며 더 듣기를 사모하고 그러니 쉽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진리와 선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요 진리 듣기를 좋아하고요, 죄 지적받기를 즐거워해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랬던 우리였는데 환경과 주변이 이렇게 악한 말을 막 내고 또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요, 내 마음도 선한 말을 듣고 권면의 말 듣는 게 힘들고 싫고, 성경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듣지 말할 거 듣지 말고 보지 말할 건 보지 말고, 이런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이 귀에 더 달게 들려졌는가, 이랬던 우리 시간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이 좀 차가워지면, 내 마음이 힘들면요, 선한 말, 진리의 말, 지적하고 권면해 주시는 이런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상한 말, 누가 싫으면 싫은 사람에 대한 말, 이런 말들이 더 귀 기울여 들리게 됩니다. 당회자님이 아니 계시고 당회자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슬퍼서 성령 충만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회자님을 뵙고 싶어서 우리가 애통할 수는 있어요. 당회자님을 그리워하고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루는 눈물은, 애통하는 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팔복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선한 마음으로 애통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 당회자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런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당회자님이 아니 계셔서 당회자님이 당하신 일이 너무 슬퍼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내 귀가 비진리에 귀담고 귀 기울이고 있고 또 비진리를 보고 있고 비진리를 말하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내가 괴롭고 힘들지 않았는지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몇 년의 시간 속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던 마음이 있었다면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꾼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와 성결의 복음을 지키는 그런 일꾼이시거든요. 근데 그러세요. 최근에는 목사님 제가요 1, 2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더 선하게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목자를 지키고 일꾼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는 그러한 앞선 일꾼이에요. 참 고마운 일꾼이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 더 선하게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제가 그렇게 저를 점검해 봐요. 내가 지나온 1년, 2년의 시간 얼마나 더 이럴 때 더 선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저를 이렇게 점검해 보고 또 돌아봐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선한 게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도 항상 저를 돌아봐요. 그러한 마음이, 정신이 좋은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하셨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잘했고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게 할 걸 그랬어요. 선하게 못해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요 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정신이 바른 정신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에 내 모습은 나는 바랐고요, 이게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나는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들었고요, 듣고 분별하려다 봤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었고요, 맨날 이렇게 이유되면요 성령의 충만함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듣는 귀가, 보았던 눈이, 내가 말하였던 입술이 진리를 쫓아 이루지 못하였기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운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일꾼인데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쫓지 않았던 내 모습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감동이 없었다라는 걸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더 바른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는 마음과 생각, 신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 막 악한 말 하면 막 머리도 아프고 또 마음도 상하면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여러분 분명히 듣는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들은 말, 이런 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있는 축사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거나 아예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반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물들에게도 조용한 음악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나누어 들려준 실험 결과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으며 자란 식물이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보다 튼튼하게 잘 자랐다고 하지요. 동식물들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태아도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구별하며 소리를 듣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나 음악을 태어난 후에 들으면 그에 대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할 때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태교할 때 엄마, 산모의 행동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곱게 말하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 아이가 바로 듣죠. 또 엄마가 듣는 것도 태아에게 영향이 가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태교를 중요시합니까? 산모가 좋은 말, 고운 말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면역력도 강하여 건강하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소음이 많은 곳에 있을 때와 새소리나 바람 소리가 들리는 자연에 있을 때 마음과 몸 상태가 달라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말,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수근수근하는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까지 영향받음을 알아 분별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선한 말, 진리의 말, 이건 참 좋은 것에 속하죠. 자, 그런데 수근수근하는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 이건 나쁜 쪽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별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또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내가 평소에 뭐 도움을 받고 좋아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와서 나쁜 말을 하면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 말 또한도. 사람도 분별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나쁜 말 하면 그 말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딱 말을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딱 분별이 쉬운데 그냥 귀에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선한 말인가 나쁜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믿음을 잃게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이걸 분별하지 않고 귀를 열고 있으니 여러분의 영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고, 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원수마스터들이 그런 말을 막 던지잖아요. 원수마스터는 교회 안에 막 그런 말을 던져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환경을 만들어내고, 근데 거기에 내가 무분별하게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내 건강도 해치게 되고 하나님과 담이 돼서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줄도 못 잡고 있고, 이랬다면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셔야죠. 그런 거 오랜 시간 지난 거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시민의 마음 안에 판단 정죄로 담은 거 아니라면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시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고요.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진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과 마음에 담아 놓으면요 회복하기 어렵고 사단이 완전히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위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듣는 귀에 주의하여야지요. 자, 그런데 평소에 듣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침에 무심결에 우연히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도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또 도로에서 음악을 많이 틀어놨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있었을 때 뭐 가요들을 많이 틀어놓으면 내가 그 알고 있는 가요였는데
딱 들었던 그 아침에 들었던 흘러 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 종일 입에서 흥얼흥얼거린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누군가가 한번 흥얼거리면 그게 전파가 돼서 같이 전염되듯이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흘려들은 것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성장 시기에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수근거리는 수근수근하는 것을 들어온 자녀는 좋지 않은 말에 분별 없이 귀 기울이며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또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는 환경에서 욕하고 짜증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라면 자신도 쉽게 욕을 하고 거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비진리와 악이 심어지니 부모님들은 항상 진리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뭐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인성 교육을 하고 뭐 어디 좋은 학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다 인성 교육이 있거든요. 교양 교육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그러니 착하고 선하고 인성 좋은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돼요. 더더욱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몸의 행실을 잘 다스려서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 먼저 변화되면 자녀들도 선한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자녀가 다 커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녀에게도 좀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이렇게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내 자녀도 그렇구나 발견했다면 내가 먼저 고치고 또 그렇게 행하면 자녀도 알 수 있겠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 돌이키고 또 고쳤어. 그냥 너도 그래라고 하는 것보다 엄마 얘기를 딱 하면 자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시는 진리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또 학생들은 욕하고 싸우는 친구들이나 환경, 영상 등이 자신을 악으로 물들게 함을 알아 듣고 보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가정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장하며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거나 감명 깊은 연설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악한 환경과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성장해서 나도 거칠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책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도 만나셨잖아요. 바로 이 재단을 만났고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부모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선한 모습으로 성장되지 못했어도 그래도 이 성결의 복음으로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더 선한 사람 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은 만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흘려버리고 있다면 그러면 아니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일의 시간, 여러분 주일 하루 그것도 꼬박 24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일날 보냅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흘러버리고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얼마나 많은 눈으로 보는 것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듣고 그것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삶에서 더 진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변화될 때 어땠습니까? 이어폰 꽂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당장님 증거해 주신 이 말씀 mp3 다운받고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집에서 우리 여성도님들 집안일 하시면서도 말씀 틀고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에 살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이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것, 좋은 것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 가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해버린 어른, 우리 작년 성도님들 이러한다 할지라도 나는요 60년 7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민의 재단에 와서 들은 말씀도 있으시고 그 말씀을 또 명심하고 찾아 듣고 들으면 더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결한 사람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한다고 하면서 삶에는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바라는 것 뿐이지. 마음에서 진리를 원하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핍박받는 나라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힘써 노력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선한 말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반면 어떤 말을 듣고 상처받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다 커버린 후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이런 말 했을 때 나 이렇게 상처가 됐어. 뭐 그 한마디가 마음에 이렇게 아프게 꽂히기도 하고, 또 성인들도 그리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이 나에게 크게 아픔이 돼서 내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러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말하는 상대나 환경만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들었어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못된 말, 아주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요,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듣거나, 여러분 솜털에 돌멩이를 던지면 솜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근하게 감싸 안잖아요. 근데 유리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쨍강하고 깨지겠죠. 쨍강하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내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난 이런 환경 때문에요. 이렇게 좋지 않은 말로 내 성격이 이렇게 됐고요. 내가 너무 상처받았고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왜 더 선과 진리로 더 고운 말, 선한 말을 듣고, 아니 악한 말을 들었어도 왜 그것에 내 마음을, 생각을 영향을 받았을까? 그렇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시고, 담겨있는 악한 말도요 이제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뭐 어릴 적에 들었던 뭐 너는 그거 못해 해서 어떤 분들 다 큰 성인이 돼서 나 그 말로요 저는 주눅 들어 살아요, 이거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데요. 그때 누가 어떤 말 했던 거, 너는 못해, 그런 말 때문에 저는요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 계속 응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또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새겨서 전에 들었던 나쁜 말, 악한 말을 여러분들이 몰아내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이유돼서 깨어나지 못하고 더 충만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로 내 성격, 내 선택의 차이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성격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에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받았던 상처, 우리 여성도님들 이미 돌아가신, 이미 소천하신, 이미 사망하신 시부모님께 받은 상처, 여러분 지금 가서 따져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깨끗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들었어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잔소리로 들리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명심하고 순종함은 각기 다르지요. 그러니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나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을 것, 즉 선과 진리는 경청하여 듣고 진리가 아닌 버릴 것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진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들었어도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흘려 들으면 돼요. 흘려 들으면 내 귀가 아무리 귀가 열려 들었다고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에 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선한 말, 진리의 말, 권면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선한 말, 진리의 말, 권면의 말은 명심해야 돼요. 그건 귀담아 들어서 마음과 생각에 담아놓고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롯에게 이제 이 심판을 알게 됐죠, 롯이. 자, 그러니 이 롯은 가족들에게 지금 도망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또 딸과 아내뿐 아니라 딸들과 정원했던 예비 사위들에게도 말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죠.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 또한 롯과 함께 도망 나왔지만 창세기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을 흘려들었기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또 이 말씀을 명심하여야 되는데 명심하지 않고 흘려들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말하죠. 귀가 양쪽에 있어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면 이거 흘려듣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귀가 양쪽으로 뚫려 있는 것은 두 귀로 듣고 마음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듣고 마음과 생각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시고 그대로 지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왜 나는 복을 못 받았는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내게는 시험할 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심하였다면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여 듣지도 않으니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의 제목으로도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할 때 진리의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비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분별할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진리의 행함이 선택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응답도 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면 아니 되어집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경고했어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자신도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임금이 충신의 간언은 듣지 않고 간신배들의 거짓과 악한 말을 들으므로 나라가 어려워진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그러했지요.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경험이 풍부한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선하며 생명이 되는 말을 명심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들린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들리는 말에는 분명히 생명이든 말이 있고 생명을 잃게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선한 말을 듣기보다 거짓말과 수근수근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귀에서 악한 행함으로 발전하기 쉽지요. 예수님 당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 악한 말을 하고 들으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에 선한 행적을 말하고 선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많은 치료와 또 많은 선한 행함은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꼬투리를 잡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에 맞추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어떻게 올무잡을까 하는 이러한 말로 말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결국 심히 이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큰 악까지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권세자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성난 소리에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요.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죠. 분별해야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런데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것들이 모함이라는 것, 저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 이걸 알아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결정을 누가 했어요? 빌라도가 했어요. 빌라도의 책임이 없다고요?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물에 손까지 씻으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에 책임이 없다. 그거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았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 없었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빌라도가 공판을, 이 결정을 내렸기에 빌라도의 책임이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에 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때 선한 말, 진리의 말,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비진리의 말인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직분자였는데요. 그런데 비진리의 말해요. 그 비진리의 말이면 비진리의 말이잖아요. 분별이 딱 될 수 있어야죠. 그 기준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아요. 이런 빌라도와 또 예수님 당시 율법자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해서 저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내가 들었던 말로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말을 내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 각종 모임 안에서 분쟁과 분란, 시기 질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는 비진리의 것을 듣고 함께 동요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임,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지역 모임, 교구 모임, 교회 안에서의 모임, 또 세상 안에서도 분쟁과 분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나누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일들이 왜 그렇다고요? 비진리의 것을 말하고 듣고 거기에 동요되니까.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별하여 동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분별해서 악한 말이면 전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별하면, 그러면 누가 동요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들리는 말, 악한 말에 듣고 동요하여서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비진리로 모임과 교회와
또 각종 모임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입이 선하지 못하여 나쁜 말을 전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나쁜 말을 들었어도 진리로 분별하여 듣고 선으로 담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눈도 좋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면 될 텐데 잘못 보고 거기에 판단까지 더하여 남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니 악의 악을 쌓게 되지요. 이렇게 눈, 귀, 입이 합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낳는지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고 쉽게 헤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다 진실일 수 없으며 진실이라 해도 괜히 상대의 단점이나 잘못을 내가 듣게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여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끼리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수근수근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이라 하실까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회를 만들어가기에 우리의 귀와 입을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남의 험담을 듣지 않는 귀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 진리, 선만 듣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듣는 걸로 인해서 참 영향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나쁜 말을 듣고 충만함을 잃는 말을 들어서 힘들고 지쳐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그리고 또 들은 게 왜 이렇게 생각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지, 잠자다가도 떠오르고 잠도 잘 못 이루고. 여러분들 듣는 귀를 주의하시고요. 참 이런 시간들에서요, 이게 우리가 듣는 귀로 인해서 믿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구나, 이러한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 이거 분별하세요. 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믿음을 잃고 성령 충만함을 잃게 하는, 이건 사단의 역사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해요? 분별하시고 바로 물리치셔야죠. 그렇다고 사람 앞에 두고 원수마사다나 물러가라 할 수는 없고 자리를 피하시든가. 저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내 말을 하면요, 좀 엄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좀 눈에 딱 보기에는 화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렇게 말을 해서 상대가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화를 내듯이 딱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딱 말을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 방법이 다 각기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상대가 더 화를 내서 싸운다. 자리를 그냥 피하시면 되고. 그런 이제 사람을 2번, 3번 만나서 똑같은 말을 하면 변론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만남을 피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요, 듣는 말에 영향받지 않고, 또 악한 말을 하는데 2번, 3번 똑같은 말 뭐 하려고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은 또 분별하여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말, 또 진리를 쫓아가는 데서 진리를 틀어가게 하는, 길을 잘못 가게 안내하는 말, 이런 말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미혹당하고 믿음 잃고요,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탓하잖아요.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믿음 잃었다고,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미혹당했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미혹당한 건 나고 믿음 잃은 건 나니까. 누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해도, 빚을낸 말을 해도, 믿음 잃게 하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되고, 들었다고 해도 흘려 들으면 되고, 명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들어서 마음에 담은 내 탓인 거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빚을리의 말하지 말고, 또 듣지 말고, 전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죠. 예전에 우리 충만할 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항상 듣는 귀, 보는 눈, 내가 말하는 말, 입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잘 다스려서, 딱 이 다스려야 될 몸행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몸행실이 이때 필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더 이상 믿음 잃고 성령 충만함 잃는 이러한 귀는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별해 들으시며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신 귀이셨습니다.
때론 예수님에 대한 거짓과 악한 말도 있었으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얼마나 거짓된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 상처 입으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어요. 때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고 뭐 힘든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누가 험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험담하는 게 사실인데요, 거짓인데요? 그러면 거짓을 말해서 험담은 거짓말을 하는데 뭐 하려고 힘듭니까? 거짓말을 아무리 산더미같이 쏟아내도 그 말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건데, 영양가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가 힘들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오해할까? 그건 아버지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도리어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가면 원수막 사탄이 떠나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분별해 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에 내가 영향받아서 힘들다고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가서 따져 물어야 되고, 또 누가 들었는지 가서 내가 말로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 또 그렇게 들었어도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에 담지 않으시고 상처, 아픔이 아니신 거죠. 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엔 입술에 대해 말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전달하는 말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그런 말 전하지 않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죠. 사람들이 나에게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짚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선한 말, 고운 말, 힘되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도 좀 아셔야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말도 좀 아시고, 그래서 행동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입술에 어떻게 힘을 주는 말, 선한 말, 그러니까 귀의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어떤 말을 딱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충만해지고요. 그래,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듣고, 그래서 그런 듣는 귀는 참 평안하죠. 그러면 그렇게 평안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좀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저 사람이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 그래서 내 귀가 참 평안했고 힘이 났어. 이러한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도 보면 많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선한 말, 고운 말,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말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아무리 들리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을 굳게, 또 모든 감정이 없으시니까 그래요. 악한 감정이 없으니까. 악한 감정이 있으면요, 악한 말에 반응을 보여요. 아니면 또 내 마음에 어떤 악하게 그 상대에게 대하지 않더라도 서운함이 있으면 서운하죠. 믿음이 없으면 지치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악한 감정, 비진리의 감정이 없으셨죠. 오직 선과 진리만 있으니 악한 말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저들로 인하여서 이 길을 가는 거지, 또 저들이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또 구세주로 드러날 때 또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다라는 마음, 그렇게 믿어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니 모든 것이 선으로만 마음에 담겨질 수 있었습니다.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들으시니 판단, 정죄의 말에 대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올무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의 귀는 진리로만 들으시니 상대에게 오히려 진리로 깨우쳐 주실 수 있었지요. 특별히 우리의 귀는 죄에 미혹되지 않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죄 가운데로 이끄는 말이라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리했지요.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동침하고자 말로 또 행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딱 귀를 닫고 또 듣지 않고 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 피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선 단호히 끊고 반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와 악의 귀 기울임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을 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 한 번만 놀러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주일을 못 지켰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 성경엔 담보 서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담보를 서고 어려움을 당하고서는 상대가 너무 어렵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이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비진리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비진리에, 사람의 말에, 유계정에 기울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이유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이유 변명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담보 서지 말라 했는데 담보 섰고요. 또 이렇게 미혹하는데 넘어갔습니다. 제가 유계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냥 빨리 죄의담 허는 방법인데,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가족, 일가, 친척이 미혹하는 말, 거짓말, 이런 비진리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넘어가요. 이제까지 내가 듣고 믿었던 진리가 아니라 그 말에 귀 기울여요. 여러분 좀 그렇게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뒤에도 우리가 듣는 말을, 이 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만은, 상대가 무엇을 말할 때요,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목자의 권능, 그 권능보다 크고 누군가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면 귀 기울이세요. 그런데 내 가족, 일가, 친척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교회와 목자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권능도 없잖아요. 그 행함도 진리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내가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요? 내 가족이니까?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안 살았는데 누가 죄 지으라면 죄 같이 따라 지을 거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죄 지으라고 말하는 말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죄를 짓게 다른 말로 할 때 그것 또한도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말을 믿을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제 우리의 귀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기울이고 그 뜻 알기를 기뻐하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이런 복된 귀를 가졌지요. 남유다의 왕으로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성전 보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요시야는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자 곧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고백하였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죄 가운데 물들게 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치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행하라 하시는 버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을 때도, 내 마음이 공고할 때도 진리에 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비진리와 악한 말, 판단, 정죄하는 말에 귀 기울이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유를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 말씀을 읽어 들려주었고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였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 행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듣는 귀와 마음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듣는 것이 달라지지요. 즉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를 듣는 것이 좋고 또 진리만 들릴 것입니다. 혹시 누가 비진리를 전해준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며 꼭 전해야 하면 진리로 바꾸어 전하려고 하죠. 여러분, 나는 그리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비진리를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민망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머리로 들어야 되고 보고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상관없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누가 허튼 말, 거짓말 한 거라면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낸 말이라면 굳이 말하지 마세요. 별로 영향가 없는 말이면 나에 대해 험담했어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야 하겠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뭐 머리고 책임자고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남에 대한 험담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기억하지 않고 또 전하지 않아야죠. 근데 또 꼭 전해야 한다면 진리로 바꾸어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판단, 들어도 판단 정죄, 수근거리고 헤아리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사람이라면 귀에 들리는 것도 비진리가 들리며 심지어 바른 말도 오해해서 들음으로 잘못 전합니다. 또는 들은 것에 오히려 더 악하게 보태서 전하기도 하지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에 귀가 쫑긋하며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안 좋아요. 아버지 싫어하세요. 내 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 귀가 비진리의 말을 많이 들으면 생각과 마음에 비진리가 담겨지니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요,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별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억력이 별로, 암기력,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잘 기억해서 떠올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진리에 대해서 상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유머러스한 말은 잘 기억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중에 내가 이거 재밌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잊어버려서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걸 꼭 들어서 이게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왜냐면 그게 꼭 무슨 진리의 말씀은 아니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잘 기억이 나죠. 누군가의 은혜로운 간증은 들으면 기억이 잘 돼요. 왜요? 진리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고요. 또 귀가 이 비진리의 말은 자꾸 흘려버리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다스리는 습관이 되면 귀가 순종을 잘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근데 내 습관이 비진리에 귀담아 들었어요. 그거 듣기를 좋아해요. 그럼 이거는 기억이 잘 되고요. 진리가 기억이 마음에 안 담아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죠, 여러분. 훈련하셔야죠. 예를 들면 내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역기를 드는데 10kg, 여성분들 뭐 10kg 들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뭐 5kg부터 늘려가면서 들고 계속 반복 연습하면 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10kg도 들고 15kg도.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진리에서도요, 훈련하고, 그래서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이에요, 제목이. 여러분, 귀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자꾸만 비진리에 귀 기울인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S극, N극이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귀가 비진리에 자꾸만 쏠린다. 내 주변에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자꾸만 모여온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말을 좋아한다. 내가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말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듣기 싫어하면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둬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자꾸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함께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귀가 되면 상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다스려서 선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성결은 되기 원하는데 비진리는 자꾸 들어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믿음 잃는 말, 분별하는 말, 분별한다라는 명목하에 좋은 거, 싫은 거, 나쁜 거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말들, 그거 상관 안 해도 되는 건데 상관하다가 내가 진리에 상관해야 될 거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에 충만함을 잃게 하는 말들, 이러면 성결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자, 여러분들은 내 귀가 정말 그냥 열려 있으니까 듣는다 하지 마세요. 이 내 듣는 귀로 인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운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들은 귀로 인해 판단하고 정죄하여 큰 죄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진리를 전해줘도 바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선한지 악한지 돌아보셔서 그 마음을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듣게 되더라도 진리로 분별하여 흘려버릴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대하다 보면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입을 함께 대화하지 않고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 좋은 말 합시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명심하지 말고 마음과 귀에 담아놓지 말고 흘려버리시는 이런 귀가 되십시오.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 듣고 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잘못 듣고 잘못 보고 행함으로 엄청난 과오를 남긴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과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설명드리고 예시해드릴 인물은 여호수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수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과오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듣고 잘못 보았기 때문인데요. 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침략한 이런 일에 대하여 행한 일을 보고 자신들도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인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취하면 그 땅의 거민과 화친하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것을 여호수아 선지자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하여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얘기했고 그렇게 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거민을 화친하지 말고 또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들의 악이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극에 다다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땅의 거민들 모두가 이제 계속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민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심히 먼 곳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들었기에 두려워하여 화친하고자 왔습니다. 화친하고자 온 거는 맞는데 우리가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까지 내밀어요. 먼 곳에서 온 증거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떡, 찢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신발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죠.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닌데 가까운 그 거리에서 온 것인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나안 거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여서 화친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는 말과 외모만으로 그만 믿어버리지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매번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보고 듣고 그대로 그냥 화친을 한 거죠. 저들이 가나안 거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화친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큰 죄, 또 일부러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쉽게 보고 결정하고 듣고 결정한 것이 이러한 과오를 낼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냥 어떤 실수였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죄, 아버지 앞에 큰 악을 낳는 일들을 보는 것, 또 쉽게 듣는 귀로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거짓을 들려주어 속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죄를 짓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괴교이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리에 서서 진리로 분별함으로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와 속임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더욱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 또 내게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크게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때론 이성 간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의 육체를 탐하거나 물질을 취하고자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돈을 빌려달라는 이런 것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스스로도 변개한 경우도 있지만 욕심을 숨기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인정받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체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진리로 분별하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리의 잣대를 갖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당회장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나는 당회장님께 이렇게 믿을 만한 일꾼이야, 당회장님 나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 난 당회장님과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나를 그럴싸하게 높이는 이런 경우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또 윗사람 말을 인용해가지고 또 말을 하는 경우,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경우,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어봅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인데 제가 했다고, 제가 이렇게 시켰다고, 뭐 이렇게 하는 말들도 이미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속이는 말에 넘어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첫 단계는 상대를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관상 보이는 상대의 인상이나 말만 가지고 먼저 헤아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상대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진리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대하면 먼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도 잘 입고 귀공자같이 생기고 예의도 있어 보이면 아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옷도 촌스럽게 입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또 차가워 보이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 자칫 크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상대의 첫인상과 오랫동안 사귀어 본 후 가진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고 겪어봐야 안다는 말도 있지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진 이상 속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다음 2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겉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확실한 진리에 입각해서 믿어줘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믿을 만한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윗사람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저를 혼냈던 윗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아니 그분이 왜 우리 이렇게 야단치셨어? 집사님 참 잘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위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를 진리로 대입해 보면 상대는 나를 위로하는 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윗사람에게 서운함을 갖게 하는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비추어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지요. 영계 사람일수록 누가 어떤 말을 전해줘도 들은 대로 마음에 그대로 담거나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말을 전해줬는데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담지 않아요. 선입견으로 아니면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판단으로 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분별하여 속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분별하지요. 그러니 상대가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결코 속지 않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눈에 비치는 것만 보게 되면 진실 유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뛰어나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속임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열매로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치 않고 진리로 분별하되 그 사람의 말이나 행적을 보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과 같지요.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의 진실성을 알 수 있기에 그 사람과는 큰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무슨 한 번, 두 번 실수로 늦은 것이 아니라 10번 약속을 했더니 한 3-4번 이렇게 약속을 어깁니다. 그럼 이런 사람과는 큰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죠. 더 나아가 비진리가 많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일수록 죄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함을 낳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 탐욕과 탐심을 가진 사람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진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이나 행동 속에 속임이 있다는 것,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로만 믿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의 결과를 보고 진리 안에서 나오는 말만을 믿어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분별하시고 또 진리를 행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의종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받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런 주의종을 믿을 수 없겠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밝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막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의종님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치료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들의 행함의 결과를 보고 진리 안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행하는 걸 보는데 좋은 행함, 진리 행함인데 진리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 믿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몇 가지만 명심해도 속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치 않게 됩니다. 또 위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하여 진실치 않은 것들을 찾아 변화시키시고 참된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진리를 아셨으니 외모로만 상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모든 행적을 보고 분별함으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분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이런 행함이 바르지 못해, 이 사람은 이게 진실치 못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믿어주세요. 모든 사람을 믿어주나 그러나 우리가 더 그 사람과 큰 일을 도모해야 한다면 분별이 필요한 거죠. 무슨 사업을 한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맡긴다 그러면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속임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나요? 마음을 진리로 얼마나 일구었느냐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도 다르며 그에 대한 행함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지도 다름을 알 수 있지요. 그 마음에 진리의 선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요. 그런데 난 진리가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듣는 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한 말을 듣는 귀를 만들어 가시면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진리의 말을 막 찾아 듣는 사람이면 마음 안에 미세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 선한 말, 진리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다 짝을 이루어서 더 밝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밝은 성령의 음성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 나가심으로 마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히 분별하셔서 오직 진리로만 들으시는 복된 귀를 갖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중국의 독성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당회자님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선한 말을 듣고 또 전하는 이러한 복된 귀가 되어줘서 더 성결한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중국에서 독성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는 이 독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독성 폐렴에 감염되지 않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목자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이 폐렴균 아버지 어떠한 것도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다 어느라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독성, 모든 균들아, 폐렴 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성결의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 중국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